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거슬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목적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하나뿐인 삶을 낭비하던 우리들을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하시며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어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탄성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유명한 강돈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의 흉 나가라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 나민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다 모여서 금검은 거한 목조로 새는 흐르리. 나민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나민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구원의 하나님, 2024년도의 새해 첫 달을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새날을 허락하셔서 살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새로워지지 않고 어제에 안주하고 살았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잠겨 다시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게 하소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배려하며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 정부 강요들에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을 주옵소서. 금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들로 인해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군에 보낸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국제적으로도 전쟁, 기근, 지진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희생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희생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땅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소서. 방학을 맞아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교육부서에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참가한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되어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힘 주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모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주 예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국내 각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이 좋은 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영육이 지쳐 로덴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사 먹이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사 위로하시고 힘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오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옵고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르소서.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원래 김영숙 권사님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해동 용궁사 한 번쯤 가 보셨죠?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고 외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께 꼭 소개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됩니까? 가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이유는 그 해안가 기암절벽 파도와 어우러진 그곳에 사찰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답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불심이 깊으신 분들에게는 고려 시대 때부터 세워진 이 용궁사에 어떤 영적인 힘이 또 어떤 거룩함이 있다고 믿기에 새해가 되거나 또 자기 자신들에게 중요한 날이 되면 그런 곳을 찾곤 합니다. 용궁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 최고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이죠. 여러분 가끔 TV의 뉴스에 보면 검은 돌, 그죠? 네모나게 정육면체를 생긴 검은 돌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는 성지순례를 가서 그 바위를 만지고 오면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저마다 종교들이 자기들이 믿는 거룩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뭐 나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 한 공간만을 가리켜서 그곳만이 거룩하다고 할 때, 즉 거룩의 절대성을 어느 한 특정 공간에만 부여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성지 순례를 가서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거 사진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도시가 인산인해를 이루고요. 그 카바 신전에 그 돌을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어떤 해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기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땅이 넓은데 딱 거기 그 돌만이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가지고 가서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고 압사까지 당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한 한 특정 공간만을 고집하는, 그것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땅 중에 오직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어디 하나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셨던 그 솔로몬 성전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이 어디에서 발달했느냐? 그거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궁금한 거예요.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성전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가 있냐? 이게 일반 백성들의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 질문들을 던지자 에스겔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내놓은 것이 뭐냐? 그때는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상태에 있다고 고집하면, 아니 어떻게 이방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힐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때 종교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돌이켜보니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악 중에 있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실 수 없으셔서 그 성전을 떠나셨다. 바로 그때 바벨론이 와서 이 성전을 짓밟은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한 처소에 영원토록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을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라도 그것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새롭게 건축한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기가 막힌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수 없을 만큼 타락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스룹바벨 지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고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거긴 이미 하나님이 400년 전에 떠나시고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나타내주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홀리 템플이에요. 거룩한 처소, 거룩한 공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 옆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그 성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성립될 수 없는 그림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그림이에요. 왜요? 이 성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성전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신다면, 그 거룩한 성전 앞에, 그것도 이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 미문이에요. 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얼마나 그 문이 아름다웠으면 그 문의 이름을 미문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런데 아름다운 미문 앞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다면 적어도 그곳에서 40년을 앉아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지 않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다면 40년 동안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키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가짜 성전이다 보니, 텅 빈 성전이다 보니 세상에 그 옆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성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전 안에 이 지도자들이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 저 사람을 저렇게 둘 수는 없다. 우리 성전 한 켠에 방을 마련해서 좀 주자. 이 추위에 얼마나 힘들겠냐. 또는 우리 1년에 구제비를 모아가지고 저 사람을 좀 돕자.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전 안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긍휼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돌덩어리만 남은 성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기득권층들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 자신들을 세뇌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 라고 말했고, 또 사람들에게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야만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 그 카바 사원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순례를 하러 갔어요. 그들이 순례를 하면서 가는 여정에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보면 정말 주옥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을 향한 그들의 그 사무치는 그리운 마음.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갈 때 어땠겠어요? 뭐 차 타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걸어갔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이유는 뭐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에요. 근데 저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순전한 마음, 성전을 향한 그들의 순전한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데 거기 가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제물을 고향에서부터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 거기서 제물을 사야 되겠죠. 근데 명절 때만 되면 세상에 이 제물값이 막 그냥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 기득권층, 이 사람들이 이 재물들을 직영 판매하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양각처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면 동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을 해서 그 세켈로만, 이스라엘 돈으로만 하는 게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환전할 때 그 환전소를 또 직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성전을 등에 업고 있는 종교 기득권층들인 거예요. 또 이때가 되면 환율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엄청난 부를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는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다, 도적대의 소굴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체험할 수가 없죠.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 거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의 기준을 만들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 성전 안에 10개의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만 들어오고, 이방인, 또 여성, 장애인 저 끝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등급을 매겨가지고 성전 밖에 있게 하고 성전 끝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다, 더럽힌다고 하면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죄목이 뭐였느냐?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갈 때 누구랑 함께 갑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자기가 전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고 종말론적인 꿈과 환상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드로비모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눈꼴 사나운 거예요. 근데 봤더니 드로비모랑 가깝게 지내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느냐?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넣은 거예요. 죄목이 뭐였어요? 성전 모독죄.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갔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만 하시면 성전을 비판하셨어요. 성전의 지도자들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전 지도자들을 거슬리는 행동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보란 듯이 하셨어요. 성전 지도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병 걸린 사람들하고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만나도 안 돼요. 손잡아도 안 돼요. 접촉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오셔서 보란 듯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신창국밥도 드시고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죠. 아니 어떻게 꼭 하지 말라는 짓만 저렇게 하냐?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 막 끌고 다니면서 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그 지도자들 화를 돋구는 행동들을 하셨을까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예수님이 짓궂으세요. 막 보란 듯이 의도적으로, 좀 조용히 하셔도 되는데, 좀 몰래 가서 하셔도 되는데, 아주 그냥 성전 지도자들 그냥 화를 돋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시위하시는 거예요. 니네 가짜 성전. 그럼 진짜 성전은 누구냐? 내가 진짜 성전이야. 너네 가짜 성전에 하는 짓들을 봐. 그 미문 앞에 그 40년 앉아있는 그 사람을 봐.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진짜 성전이시니까,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은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없으면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지금 솔로몬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한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뭘 보죠? 그분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걸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참된 성전이 해야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쳐다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뭐 때문이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바라본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 5절, 9절 각각 다른 헬라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모두 다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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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다예요. 이 장애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아픈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겪고 삶이 주저앉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 예배당 밖에 있는 삶이 주저앉은 사람들의 그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볼 때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율과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교회가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낙심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실망한 자들, 죄에 뒹구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아픈 삶을 주목하며 내가 줄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왜 나사렛을 붙였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단어예요. 그 시대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나사렛은 어디 붙어 있어요? 잘 몰라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나사렛은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그게 어디야?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 그런 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자, 가장 변방의 사람, 주변의 사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예수께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사렛 예수가 당신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막 권세가 있고 막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데 나는 나사렛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나를 일으키고 구원하셨으니 당신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 낙심한 심령들, 좌절한 영혼들, 포기하고 실패한 심령들을 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면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가짜예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뼈아픈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 보니 교회 다니고 겉으로 보니 교회 건물인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게 경건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제가 막 억지로 지금 말하죠. 막 가슴 뛰라고 막. 예. 근데요, 진짜 와, 넘어진 인생들이, 포기한 인생들이, 자살 직전의 인생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걸 보는 건 정말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보시기에 그저 그렇더라. 보시자니 더 볼 수가 없더라. 창조는 뭐냐면 볼 수 없었던 그를 다시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무질서한 그것을 다시 질서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없는 사람이요. 그것도 맞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뿐인 인생을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승만으로 만드셨는데 전승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 전통 고전 중에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필독 도서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죠? 예, 근데 대개는 다 제목만 읽어봅니다. 예, 그게 고전의 특징입니다.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예, 제목까지는 아는데 전혀 읽혀지지는 않는 책이 고전이죠. 근데 거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의 첫 장의 첫 페이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다. 여운이 좀 있고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게 있더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환경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나요? 부모님이 야 그거에서 밥 먹고 살겠냐부터 시작해서 또 내 능력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환경이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내면의 순수한 기쁨,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진짜 내가 원하는 거, 그걸 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더라. 근데 주변에서 못하게 해서 환경 때문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장 비참한 건 뭐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흉내내고 인척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신 그대로 사시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기도가 끝나자 주저앉아 있었던 40년 인생이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뛰고 찬양하고 걷고, 그 다음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요, 그가 어디로 뛰어 들어갔더라?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더라. 원래 이 사람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일어난 거예요. 삶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가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놀랍고도 놀랍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놀랍고도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놀려서도 안 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다른 의미로 놀라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으로 충만한 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과 금은 있어요. 아유, 부럽다. 여기 은과 금이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 수준이 아니에요. 예, 대기업 회장님 수준을 말해요. 예, 은과 금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없어요. 이럴 때 결과는 뭘까요?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없는데 물질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물질이에요. 타락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있어요. 이것도 꼭 원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세 번째, 은과 금도 없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없어요.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길가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비참한 상태예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도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어요. 자, 여러분 몇 번 고르시겠어요? 다 4번이죠. 저도 4번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냥 매달 겨우겨우 월급 받아 빠듯하게 사시면서 카드 돌려먹게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마시고 여기 말하는 은과 금은 쌓고 또 쌓아서 쌓을 것이 없는데도 또 쌓으려고 하는 만몬의 우상에 빠진 걸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벨탑과 십자가는 동시에 세울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네 번째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나님도 잘 믿고 아들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돼서 결혼도 잘하고 건강하고 진급하고 사업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이거 두 개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유감스럽게도 불가능이라고 말해요.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네 번째 거에 너무도 달콤한 유혹이다. 뼈아픈 유혹이다. 저도 속으로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두 개 저 해도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교회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건물입니다. 이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제9시 무슨 시간에요?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이 장애인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접촉입니다. 접촉. 헬라어로 합토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토마이. 한 번 더 해볼게요. 합토마이. 여기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 한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면 이 정도 단어 알아야 돼요.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짜릿해요. 여기 어디 있는 단어냐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가가지고 뭘 잡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이 합토마이에요.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찌릿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찌릿하고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했던 예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 터치, 그 접촉, 그걸 합토마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출신으로 지금 기장에서 목회하시는 배수홍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옷자락 교회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옷자락을 터치하는 거, 합토마이 하는 거, 접촉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늘 접촉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늘 접촉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합토마이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합토마이 해야 돼요. 아우, 저런 사람을 보기 싫다. 왜 저 사람이 교회 왔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했던 그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합토마이 하는 거.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스킨십 나누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삶이 무너진 자들, 병든 자들,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자들,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사는 것이 아닌 자들, 저 주변에서 변방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괴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연교회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이 신비가, 이 은혜가 우리 대연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다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든.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대연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돌덩어리 같은 교회 교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끝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대연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득 채워주셔서 대연교회 스치기만 해도 구원받고, 대연교회 건물만 봐도 치유되고, 대연교회 마당뜻만 밟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대연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날마다 가슴 떨리며 날마다 전율하며 하나님께서 빚으신 나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연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대연교회 찾는 모든 자들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전율을 느끼게 하시고, 어떻게 말로 거역할 수 없는 그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한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던, 그래서 동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삭개오 세무서장이 예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움켜쥔 손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대형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손을 펼쳐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 예물이 이 땅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피폐하게 살아가는 심령들 구하고 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주저앉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심령들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명절인데요. 여러분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는 중전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명절에 꼭 가족들과 함께,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대로 읽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목그레 샬롬 카페도 이번 목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쉬도록 합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항상 주차장을 명절 기간 동안에 개방을 합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대연 오동에 우리 찹쌀 63포를 우리 기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목고래 샬롬 커피 후원해 주신 후원금 모아가지고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김형분 원사님, 박은성 원사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기양 집사님, 박명임 성도님 또 등록하셨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용명수 권사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이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길가에 버려진 소금 같은 성전 그리스도인 아니고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일으켜주고 치유해주고 축복해주고 살려주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태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